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본문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목도하고 증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한 1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마지막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고침받는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길을 어정쩡하게 여러 통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딱 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유일한 한 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자막 주시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주일학교 예배를 경험했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반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생들과 많이 불렸던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도 아시네요. 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억만장자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 이름 외에 이름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예수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죽어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할 그 권세가 없습니다. 돈으로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또 내 죄를 돈으로 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조차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실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소외당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길이고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에게는 멸망과 영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빠지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생이요,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을 얻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내 안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관심차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적은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침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표를 받아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약성경처럼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을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소망은 이런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의 기대요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주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십시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이런 기적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떠나갈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병에 놓여 평안할 지어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온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유출병 환자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해도 애를 썼는지. 좋다고 하는 병원은 다 갔을 거예요.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여인, 주변에 사람들을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통해서 이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감히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냥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그냥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주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몸에 치여서 그런 거겠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누구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채로 운반되어 왔던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에서 고침받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고생했던 이 환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했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즉시 하인의 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고,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치유의 은혜 능력을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그냥 아무에게나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 안에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에서도 아픔에서도 고통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영원한 복이 임합니다. 영원한 복.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다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중요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다른 개체로 환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곳에 천국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믿음을 기점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 다시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셔서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상급받을 만한 선행이나 충성이 없다 할지라도 면류관 받을 만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우편에서 한편 강도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내가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복이 있으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을 변개치 마시고, 상황이, 환경이,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노선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있음을 말씀 통해서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시간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